이 동성애라는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만 아니고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끝이 왔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사고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봐도 이 호소문, 취지문이라는 것을 제가 다 읽어봐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는 거야. 뭐를 하느냐? 지금 시대가 너무나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현재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한국교회 영상을 오늘 새벽에 긴급하게 올려드렸었는데 10월 27일에 있을 반동성애 운동을 명분으로 해서 200만 연합 예배를 드리자고 운동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보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연합이 되고 이 반동성애 기치로 하나가 되어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사실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이상하게 마음 한켠에 뭔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들을 찾아보고 관련된 내용을 좀 보다가 저는 정말 이대로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로잔 대회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고 나서는 그냥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좀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긴급하게 좀 방송을 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때는 저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탄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똑같은 걸 얘기하는데 그 동기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근데 그 동기가 굉장히 그동안 제가 답답함, 왜 이렇게 같은 한국교회에서 정말 반동성애 운동을 기치를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뭔가가 답답함이 있었는데 오늘에서 좀 더 그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한 자료들이 있는데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가 있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긍정적으로 사실은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잘 되어지고 위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손현보 목사님도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어떤 심정으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같이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자. 하나님께 이것을 우리가 회개와 어떤 결단으로 이 위기를 한번 넘어보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여기서 제가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사람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냥 꼬투리 잡는 그런 식의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는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배도라는 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포섭하고 배도의 길로 가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서 들어오죠. 탈을 쓰고 들어오면은 일반 성도들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것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것이 로잔 대회 전에도 방송을 해드렸지만 로잔 대회 자유주의 신학, 신복음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그대로 믿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것에 기록된 예언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 어떤 신복음주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종교와 어떤 대화를 한다든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적인 가치의 어떤 복음을 버리고서 다른 종교를 채용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인가 보다 하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분별을 해야 되는데,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오고 우리 곁에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정인의 말꼬리를 물고서 반대를 위한 반대, 그것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댓글들을 보니까 로잔 대회 자체가 왜 배도인지 그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 예레미야 눈물 Tears of Jeremiah 이 채널에서 여러 차례 생방송과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것이 태생 자체부터 이것은 배도예요. 이거 우리가 억지로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4차 대회만 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처음부터 태생 자체부터가 이것은 배도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3차까지 지금까지 1, 2, 3차 대회에 대해서도 전부 다 분석을 해드렸고, 빌리그레엄 목사부터 어떻게 배도가 됐고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 로잔 대회가 WCC나 WEA, NCCK 이런 부분들이 종교 배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로잔 대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신문 기사들이 다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기사에 대해서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이번 대회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크리스찬 투데이 기사입니다. 이건 2010년도 11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로잔 경험 바탕으로 WEA, WCC 총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사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잠깐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3차 로잔 대회에 참석했던 한국 로잔 위원회 지도자들이 11일 오전 강남 대치동 서울교회에서 보고회를 열고 이번 대회에 대한 평가를 나눌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한국 대표 단장으로서 대회 전체 보고를 전한 한국 로잔의 이종윤 의장은 먼저 로잔 운동에 대해 세계 복음 연맹 WEA와 세계 교회 협의회 WCC로 나뉘어 양극화 현상을 띠고 있는 세계 교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기초로 한 복음 전도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어느 편이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한 선교를 하는 전략을 만들자고 출발한 운동이라 소개하고, 이번 로잔 대회 역시 이 같은 로잔 운동의 정신이 드러나는 대회로 꾸며졌다는 점을 높이 샀다. 자,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도 뭐 성경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뭐 선교를 하고 우리 똑같은 용어들을 쓰고 있잖아요. 다른 게 뭐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잔 대회부터 뭐 WCC, WE 이런 거 다 배도에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기존의 방송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거들절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로잔 대회는 198개 4천여 복음주의 교단과 선교단체, 신학교와 대학 등에서 공식 대표들이 참석한 외에도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 자 여러분 보세요. 3차 로잔 대회는 카톨릭과 정교회, 그 다음에 뭡니까? WCC 등에서도 1,000명이 초청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전에 어떤 단체에서 또 이렇게 이번 한국 조직이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WCC 관련자들, 그리고 뭡니까? 가장 악한 로마 카톨릭 중심에 있죠. 종교 배도의 중심에 있습니다. 1,000명이 초청이 되어 있습니다. 제3차 로잔 대회가. 이 의장은 이미 멤버십이 있는 조직이나 기구가 아닌 로잔 언약에 동의하고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는 이들의 국제 공동체로서의 로잔 운동의 특성이 가능케 한 일이었음을 설명했다. 또 이 같은 특성이 이번 대회의 개막식을 비롯해 아침 모임 등 전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곳곳에 적절하게 반영돼 대해 이 의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 같은 프로그램이 기독교 내의 다양성은 물론 세계 기독교의 연합과 일치를 표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고 전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세계 기독교의 연합은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연합을 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에 어떻게 포교 활동을 하는가? 만약에 어떤 아프리카다, 어떤 국가에서 어떤 부족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너 그거 믿어. 그리고 성모 마리아와 십자가를 같이 놓고 같이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포교 방법입니다. 예수도 믿어. 그리고 네가 섬기는 우상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 세계 종교의 연합으로 나아가자. 여기에 기독교가 미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세계 기독교의 연합과 일치를 표출하는 의미는, 이분들을 보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죠.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2013년 11월 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WCC 총회에서 연설한 마이클 오 국제로잔 총재, WCC와 영적 한뿌리 대화 협력하겠다. 국제 로잔 복음화 운동, 국제 로잔의 총재 마이크 오 목사는 5일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세계교회 협의회와 WCC는 폭력과 억압에 맞서 정의를 추구해 왔다면서 국제로잔과 WCC는 1910년 영국의 에버든러 선교대회의 영적 유산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로잔은 에큐메니컬 운동을 주도하는 WCC와 달리 보수주의적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단체다.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탄생했으며 2010년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3차 로잔 대회에는 198개국 4,200여 명의 교회 지도자가 참여했다. 재미교포 이세인 오 목사는 WCC 초청으로 이번 총회에 참석, 이날 일치 주재 회의에서 연설했다. 사진 있죠. 이분이 그 마이크 오 목사인데 WCC에 거기서 일치라고 하는, 일치는 뭘 일치일까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로마 카톨릭 전 세계 종교가 하나가 되자, 거기에 관련된 일치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연설을 했습니다. 국제로잔 총재가. 오 목사는 국제로잔은 크리스천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로잔 대회가 종교 배도, 종교 통합과 무관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 기사를 보시고 팩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들의 겉으로는 뭐 그런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발톱이 사실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게 종교 통합입니다. 로마 카톨릭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오 목사는 국제로잔은 크리스천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음주의 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존 스토트 목사, 존 스토트, 빌리게 목사, 로잔 대회의 시작이었죠. 사회 사업이 없는 복음 전도는 무능하며 결함이 있다고 말했다면서, 자,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회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따 우리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10월 27일 연합 집회, 연합 예배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취지문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저는 그거 보고서 같은 맥락이다. 이 생각, 이 영적인 뿌리에서 나오는 것은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회 사업이 없는 복음 전도는 무능하며 결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사도들이 사회 사업하면서 복음 전도를 했나요? 그것이 무능하고 결함이 있는 겁니까? 국제로자는 서약에서 인간 사회의 자유,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정의라는 하나님의 관심을 공유한다고 소개했다. WCC와의 관계에 대해서 WCC는 1910년 영국 에든버러 선교회 대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국제로잔도 그 대회의 영적 후예라며 두 국인은 영적 유산을 공유하고 있으며 국제로자는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WCC와의 대화를 적극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생각하는 지상 명령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로잔 대회 입장 표명한 정선희 목사 취지문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고서 제가 새벽에 긴급하게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었죠. 혹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명 연합예배 기자회견 현장에서 취지문을 낭독한 정성지 목사는 본 대회가 제4차 로잔 대회를 이어간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함께한 어떠한 목사들 중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명분이 좋다고 다 모일 것이 아닙니다. 각자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대집회가 10만 명이 모여서 뜨겁게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제4차 로잔 대회가 잘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어서 제4차 로잔 대회가 우리는 2024 종교 개혁 주간을 맞이해서 이제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 이제 갖게 된 것을 오늘 취지와 국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할렐루야. 회개와 결단으로 거듭나는 계기. 먼저 이번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한국교회 온 성도가 구국의 심정으로 연합예배와 큰 기도회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사랑과 기대를 받아온 한국교회는 세계 기독교사의 유례가 없는 부흥과 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걸맞는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사회적 책임에는 미흡했습니다. 이번 연합예배를 분기점으로 회개와 결단을 통해 더 새롭고 사랑받는 교회로 도약할 것을 다짐합니다. 전환기 앞에 선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로 8.15 해방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구축하게 되었고 빈곤과 무능으로 미래를 알 수 없었던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대국, 세계 5대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외교적으로는 전략적 동맹과 국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였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성경 말씀을 따라 창조론을 받아들인다고 고백한 그리스도인이 탈레반이라는 모욕적인 언사로 공격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정해진 답만을 요구하는 사회는 민주적이지도 않고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전체주의와 다름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다 무너집니다. 2024년 9월 9일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이 정성진 목사님께서 이 장소가 아마 국동방송 그 채플실 같은데 9월 9일 날 모여서 2월 10월 27일 연합예배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장소였어요. 그 앞에는 그 대회 참석하시는 분들 손현무 목사님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다 앉아 계셨고 그 정성진 목사님께서 취지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서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로잔 대회를 이어서 이번 달에 있죠. 로잔 대회가 9월달 로잔 대회 끝나고 나서 10월 달에 이것을 이어서 가자. 영적으로 같이 본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연합 예배를 우리 손현보 목사님께서 처음 어떤 발의를 하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손현보 목사님께서 이 로잔 대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런 것이 끼면 안 된다. 나는 로잔 대회를 반대한다. 이것은 종교 배도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만약에 여기 계신 모임 목사님들의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다양하시니까요. 그 이해를 합니다. 정성진 목사님께서 나가서 취지문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개인적 의견으로 로잔 대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이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만약에 손 목사님께서 그것을 난 반대한다라고 했으면 그 자리에서 규정을 하거나 아니면 다 끝난 다음에라도 어떤 기자회견하는 부분이니까 기자들한테 대해서 해명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로잔대 손현무 목사님께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관련된 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새벽에 올렸던 그 영상을 보고서는 제가 추측을 할 뿐이었어요. 로잔 대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로잔 대회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만 추측만 하고 있었어요. 저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 목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련된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는 모든 반목을 끝내고 함께 모여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큰 우리 한국교회 전체로 보면은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고 우리 스스로를 때리고 우리 스스로 한국교회를 침몰시켜 온 것이 너무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수나 적이 아닙니다. 정오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로잔 대회도
우리 한국 교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의 말꼬리 하나를 잡아가지고 비판하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유기성 목사님이나 이재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뭐 사입입니까? 이단입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엄청나게 세계 선교를 수고해 왔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이런 걸 비판하고 비난해 버리면은 앞으로 한국교회 무슨 행사를 한다, 누가 앞장을 설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번에 200만 명 모이는 이 집회를 위해서 다 하나 되어야 되겠고, 모든 교회들은 자기들의 주장이나 그런 것들이 완전히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면 한 마음으로 함께 해야 한국은 달라지고 악법도 막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말도 하시죠. 우리가 그런 한국교회가 위기고 모여야 된다, 뭐 그 말은 맞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목사님 말씀처럼 어떤 뭐 유기성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말꼬리 하나를 잡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잔 대회가 우리 계속 방송을 했지만 이 태생 자체가 로잔 대회 처음 1회부터 태생 자체부터 밀리그램 목사님, 존 스토트 이런 목사들이 처음부터가 이것은 완전히 종교 배도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차, 2차, 3차 대회 모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 로잔 대회는 종교 배도기 때문에 이거와는 절대로 우리가 참여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손여모 목사님은 뭔가를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여모 목사님께서 어떠한 이 로잔대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시는지 몰랐었는데, 아까 그 영상을 보면서 이 목사님께서 로잔 대회에서 찬성을 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정선진 목사님께서 그렇게 취지문을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어떤 반대 의견을 표출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보니까 우리 세계롭게 손여모 목사님 보니까 부산 고신 교단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기사를 보니까 이 로잔 대회에 참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회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두 가지 기사를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신 로잔 대회 참여, 이 기사가 2023년이죠. 고신 로잔 대회 참여 내년 3월 입장 발표 전까지 유보를 하겠다고 처음에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관련된 기사를 보니까 여기 로잔 대회는 아니지만 손여모 목사님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뭐 학생 신앙운동 폐지 청원에 관련해서 관련된 기사가 처음에 나오고, 이 목사님께서 고신에 소속돼 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년 9월 열릴 제4차, 그러니까 작년이니까요, 제4차 세계 로잔 대회와 관련해서는 2024년 3월 말 교단의 입장 발표가 나올 때까지 참여 유보를 권고했다. 그래도 이 기사를 보니까 그래도 나름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기사 쭉 내용 보니까 그 잘못된 내용들, 로잔 대회가 잘못된 그것들이 첨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3월 때까지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 그것을 기대를 해서 또 기사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고시는 신학위원회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서 연구를 했대요. 그 연구를 해달라 이렇게 하고서 일단은 참여 유보를 권고를 하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3월 달에 어떻게 결정이 됐냐면, 고신 로잔 대회 한 개에 주의하면서 참가하면 문제없다. 좀 이상하게 지금 결정이 됐죠.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그러니까 한 개라는 부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이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하면 어떤 교수회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 대부분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맡겼으니 당연히 절충을 해서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계에 주의하면서 참가하면 문제없다,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합 예배 손여모 목사님도 그런 영상과 이 교단의 어떤 입장,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손여모 목사님 같은 경우는 로잔 대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따가 이 취지문, 기자회견을 했던 그 취지문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좀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저는 읽으면서 너무나 답답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동성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있어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분 없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모으겠냐고. 정말 좋은 일이고. 그런데 왜 이것이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 이상하게. 그동안은 여러 차례 그런 것이 이런 반동성애 운동들이 순수하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전부 다 그들이 반동성애 운동하는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특히 일단은 오늘 이 연합 10월 27일 하고자 하는 이렇게 진행되면서 또 이 로잔 대회라는 부분과 연결이 이렇게 되는 고리를 발견을 하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요. 동기가 달라요. 반동성애 하는 운동. 여러분들 동성애 부분은 제가 여기 기록을 아까 좀 해놨는데 어떤 용어들이 나와야 되냐면 어떤 호소문이라고 하면 동성애는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창세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대적하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그 부분까지 대적하는 정말 가장 근원적인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 중의 끝판왕 그것이거든. 끝에 온 거예요. 정말 죄악에 관영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연필 12자루가 있으면 11개가 꽉 차 있을 때 마지막 한 자루가 꽉 차는 정말 그 죄악의 완성이 되는 꽉 차는 그것이 동성애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심판이 오는 거죠. 심판을 부르는 동성애 예전에 노아의 때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그랬고 이런 것들은 다 동성애와 관련이 있는 거죠. 하나님 심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동성애라는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만 아니고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끝이 왔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사고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봐도 이 호소문, 취지문이라는 것을 제가 다 읽어봐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는 거야. 뭐를 하느냐? 자기 종교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차별금지법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아니까. 교회가 약해지고 그 세력이 약해지는 걸 아니까. 어떻게든 이어가는 교회는 이어가겠죠. 자기 종교 생활하는데 방해를 받으니까 거기서 전혀 때가 가까이 와 있다.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를 봤어요. 이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종말론적인 시대적인 하나님께서 때가 가까이 와 있다.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는 어디도 없는 거예요.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성적 타락으로 인해 종말을 맞은 것처럼 이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포해야 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10월 27일 집회는 반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의 목적에 심판과 회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에 대한 메시지 없이 현 세상의 현 사회의 개선을 통해 현재의 종교 생활을 지속 가능하는 데 있고 가장 큰 걸림돌은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종교 생활을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하는 지속 가능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동성애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심판이 임했다는 종말론적인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그런 말씀에 대한 인지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볼 때 이는 유엔에서 이야기하는 유엔의 어젠다죠. 지속 가능한 발전 SDGs. 이 생활도 자기 기존의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생활, 종교적이든 모든 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유엔의 어젠다와 같은 그 맥락을 같이 한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호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의 취지 및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와 결단으로 거듭나는 계기. 그래서 저는 좀 기대를 했어요. 와, 회개를 하는구나. 그건 무엇을 하는 거야? 뭘 회개하지?
근데 이 회계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반동성애 그것만 하겠다는 거. 그것은 현상 결과로서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이거 이런 것들을 회개 안 했으니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전 세계적인 교회를 죽이는 반동성애 법, 차별금지법 철퇴를 해야 되겠다. 해주세요. 하나님. 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회개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없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한국교회 온 성도가 구국의 심정으로, 자 여기서도 구국의 심정, 여기 왜 구국의 심정이 먼저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노. 이것이 목사님이 써야 될 언어가 아닌가요? 왜 구국이 먼저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이 말이 먼저 나와야 되죠. 큰 기도회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사랑과 기대를 받아온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놈의 국민들로부터 한국교회가 사랑과 기대를 받아왔습니까? 얼마나 멸시를 받고, 그동안 목사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국민의 낯을 뜨겁게 했던, 다들 보면은 이상한 것에 연루가 돼가지고 그런 기사만 나오지 않았나요? 무슨 놈의 사랑과 기대를 받아왔어요, 한국교회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실을 알고는 있는 건지 세계 기독교사에 유례가 없는 부흥과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요. 팬데믹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그에 걸맞는 그리스도의다운 삶과 사회적인 책임에는 미흡했습니다. 왜 여기서 사회적인 책임이 왜 나오냐고. 아까 똑같잖아요. 제가 거기 누가 로잔대회에서, 로잔대회 총재라는 사람이 그랬나요? 사회적인 어떤 책임 하지 않으면 뭐 전도가 어쩌고, 전도하는데 그게 왜 필요합니까? 성경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서 전도하라고 돼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도대체? 이번 연합 예배를 분기점으로 회개와 결단을 통해 더 새롭고 사랑받는 교회로 도할 것을 다짐합니다. 뭘 회개하냐고 도대체. 회개는 없고 뒤에 인간적이고 어떤 사회적인 결단, 뭐 돈 모으겠다는 게 돈 200억인가? 1인당 뭐 얼마씩 내는 겁니까? 그 결단은 뭐 그것만 있어요. 이따 봅시다 한번. 전환기 앞에 선 대한민국. 아휴 참. 하나님의 은혜로 8.15 해방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구축하게 되었고, 빈곤과 무능으로 미래를 알 수 없었던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대국, 세계 5대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외교적으로 전략적 동맹과 국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였습니다. 한류의 부흥을 통해 세계 땅끝까지 아우르는 문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거 누가 썼나요? 솔직히 이건 기독교인이 쓰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의 현실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 성경적 시각으로 우리가 지금 언제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어디에 쓰입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 7년 환란의 직전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국가는 지금 지속 가능하고 앞으로 잘 될 거야. 목사들 앞으로 잘 될 거야. 무조건 그렇게 설교한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설교가 아니라고. 앞으로는 성경 말씀에 환란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란이. 제 얘기가 아니라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앞으로 그것이 쏟아집니다. 7년 환란의 직전에 지금이 인이 떨어지고 있고,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번에 미국 대선으로부터 기점을 해서 이것은 어떤 예언적인 그런 걸 떠나서 일반 그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죠. 경제적인, 금융적인 엄청난 바닥이 올 것이다. 위기가 올 것이다. 기근의 때가 성경에도 온다고 돼 있어요. 성경을 모릅니다. 그것을 얘기를 해줘야죠. 기근의 때가 오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그런 것을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국가와 교회가 대도약을 할 수 있는 교회이지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병들었습니다. 북핵의 위협과 수천주에 달하는 종합부채, 기업가 정신의 소멸, 연금의 고갈. 무슨 연금의 고갈이 왜 여기 나오냐고. 목사님이 연금 고갈되는 거냐. 교회가 이거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니까 국민들이 마음을 둘 곳이 없죠. 과거와 현재 세대와 진영 간의 단절, 저출생으로 인해 분열사회 소멸 국가로 치닫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붕괴는 이미 빠른 속도로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창조의 원리, 자연의 원리에 반하는 반생명, 반윤리적 악행도 만연해 있고 이를 법제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극단적 이념 논쟁,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팬덤 장치,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법률의 제정, 극단적 노동운동으로 인해 성장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제가 예전부터 누차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일이 터지고 나서야 막다른 골목에 서서 이제서 모이려고 하는 거냐고, 도대체가. 자, 보세요. 극단적 이념 논쟁, 이런 법, 정말 반생명 반윤리적 악행을 법제하라는 시도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좌파들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들이 진짜 국회의원이에요? 가짜라는 거 모르시나요 혹시? 모르고 하는 얘기인지. 진짜 저번에 총선할 때도 저는 정말 답답한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전투표지도 이렇게 밖에서 CCTV를 볼 수 있도록 CCTV 왜 내놓습니까? 누가 이렇게 저기 만지나 그렇게 감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정말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부정선거를 그 감시하시는 분들이 그 새벽에 가서 그런 거 보니까 진짜 새벽에 그 투표지를 거기다 놓고 있더라고. 근데 그걸 이상하게, 그분들만 이상하게 생각하지, 그 나중에 또 그거를 왜 이렇게 넣냐 했더니 그 변명하니까 또 그걸 믿어요. 목사님들은 그런 게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저번 4.15 총선부터 해서 지금까지 엄청난 부정선거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그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한마디라도. 거기서 뭐 또 데모하라겠습니까? 뭐 하랬습니까? 얘기라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국민들을 바보로 아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중앙선관위 그 직원들이 죄다 그냥 다 감사원에서 진짜 혀를 찬다. 그 사람들 왜 이렇게 채용 비리를 했습니까? 자기 사람을 뽑아서 부정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정을. 뭔 부정하겠어요. 그걸 모르면 바보죠. 그 사람들이 왜 부정선거를 해서 왜 국회로 들어갑니까? 차별금지법 만들려고요. 목사님들. 그거 모르시나요? 그런 거 그전에는 그냥 다 지나가고 말 한마디 안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 모이겠다는 거예요. 모이면 뭐 됩니까? 그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내가 실은 부정선거 해가지고 내가 국회의원 됐습니다. 200만 명이 한국교회가 모이는 거 보고서 제가 너무 마음에 찔려가지고 도저히 얘가 국회의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선언하고 내가 깜빵을 가겠습니다. 이럴까요? 물은 엎질러 줬잖아요. 목사님들. 왜 그때는 가만히 CCTV를 틀어놓고도 표를 바꾸고 있는데도 가만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지금 시점이 늦어도 엄청 늦었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여기 엉뚱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마저도 허락을 하셨는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요. 때가 가까이 와 있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성경을 모르니까, 종말론적인 사고가 없으니까 그런 세계관이 전혀 없잖아요. 이게 쓴다는 것이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되겠죠. 종말론적인 그런 사고가 세계관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때가 가까이 와 있다고요. 정말 아시는 분들은 정말로 가까이 와 있어. 왜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냐고.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앙과 신념에 근거한 표현의 자유가 도처에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성경 말씀을 따라 창조론을 받아들인다고 고백한 그리스도인이 모욕적 언사로 공격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정해진 답만을 요구하는 사회는 민주적이지도 않고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전체주의와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요, 목사님들. 평신도인 집사가 제가 이런 얘기를 알려줘야 됩니까? 왜 모르십니까? 계시록 13장에 앞으로의 국가는 전체주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음녀가 용을 타고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 그 세계관이 성경에서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 세계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성경 얘기를 하나도 없냐고. 이대로 가면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다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 생명의 나라, 자유의 나라, 창의적인 비전의 나라에서 소멸과 분열과 어둠의 나라로 전락할지도,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적을 이끌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첫 번째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정을 지켜내겠습니다.
지켜야겠지요.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뭔가를 모르는 거야. 뭔가를 모르고 안고 없는 찐빵이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핵심이 빠졌잖아. 핵심이 빠졌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전 교회 한국교회 다 모이자고 했어요. 지금 모여서 뭐 할 건데. 두 번째로, 정부 당국과 함께 저출생 고령화의 난제를 해결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교회가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느라. 이 이야기를 하셔야지, 목사님. 왜 이런 인거를 하고 있냐고. 이거 국가에서 하라고 놔둬요. 각자가 판단해서 참여하실 분은 참여하십시오.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음은 화해와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로 도와가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지금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더 간구를 해야 되는데 핵심이 빠졌어요. 뭐를 회개해야 될지 모르잖아. 여기 보세요. 네 번째로, 회개된 게 없다니까. 국민을 위해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억의 기금을 조성하여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 만성적인 혈액 부족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거 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지금 200억 모으려고. 예? 정말 승질이 나는 자. 저도 이제 감정을 추스리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모여서 뭐 할 건데 진짜. 뭘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를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메시지도 중요하고 그 분들의 그 사람들이 뭐를, 영적인 상태가 뭐냐, 그 사람들이 로잔 대회에 참여하고 뭐 WC 연루돼 있고 뭐 거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똑같은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대놓고 그 이야기 하잖아요. 로잔 대회 이어진 거다. 각자 판단하십시오. 가실 분들은 가시고, 제가 볼 때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각자가 구합시다. 정말 이 시대는 하나님께 국류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저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가 뭐 의인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죄인이에요. 정말 부끄러운 자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매일매일 정말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생각에 죄도 많고 음란하고 더러운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믿고, 그 사랑을 믿고 내 죄를 매일같이 회개하고자 합니다. 저도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한국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저하고 상관없으면 왜 이런 걸 하겠습니까? 저기 카톨릭에서 모이든, 한 명이 모이든, 저 불교에서 10,000명이 모이든 제가 뭐 그런 방송을 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잘 되기를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정말 긍휼을, 그리고 성경적으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모르면은 이런 사람만 잔뜩 모여가지고 뭐 200원 모은다, 뭐 혈액 뭐 한다,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잔 대회 잘 알아보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혹이라는 것은 늑대가 양무리 속에 그냥 들어오지 않고 양처럼 위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고 가짜인가, 그렇게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죄인이지만 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아버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시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은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정말 영원한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으로 들어가는 영혼들이 있고 어떤 일은 그걸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지만 아버지 저도 죄인이지만 아버지 이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이고 지금이 어떤 때이고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버지 알 수 있길 원합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수많은 교회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성경이 있지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시대가 얼마나 임박한 때인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나라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외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마음이 변화지길 내 마음속에 정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의 보혈의 피를 내 마음속에 우리 한국교회 마음 가운데 뿌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한국이 올바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이스라엘 향해서 아버지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저희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아버지 많은 돈을 모으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사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영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이 너무나 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힘으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올해도 힘들지만 내년은 보통의 환난이 정말 기근의 때가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해서 죽을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뭐 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아셔야 돼요. 순수 복음.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예레미야 눈물, 우리 김평환 목사님 메시지, 우리 예레미야 눈물 들으셔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 지금 보면 변질된 복음이 너무 많아요. 꼭 들으셔서
내 인생이 해석이 돼야 돼. 요즘 최근에 그렇게 상담 전화가 많이 와요. 어떤 분은 정말 자살을 결심했던 분이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상황과 여건이 있는가? 내가 왜 이런 힘듦이 있는가? 내가 왜 정말 사기를 당하는가? 성경에 다 있다니까요. 해석이 돼야 돼. 성경을 통해서. 그래야지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가 떴다고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다. 그게 현재 위치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위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 성경 말씀을 조명해서 나를 조명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들을 겪고 있구나. 아는 거예요. 알아져요. 그럼 내가 어디로 가고 있구나. 보이는 거거든요. 엄청난 기근의 때가 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구나. 돈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노년을 편하게 지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나를 지키겠구나. 그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나 마음속에 깊은 것으로부터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것을 여러분 지금부터 느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모르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다 대형교회들 성경 얘기 안 하잖아요. 세상 얘기하다, 뭐 교훈 얘기하다, 뭐 얘기하다. 아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든지 간에 저희와 온라인으로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거나 어떤 신앙 상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 채널에 보면은 카카오 신앙 상담 채널이 있어요. 거기 클릭하셔서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메시지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을 내시고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근심 걱정이 없어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